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또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수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출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제 역사를 펼쳐가심에 있어서 항상 또는 언제든지 당신께서 세우신 사람들 또 당신의 종들을 이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또 그 시대에 맞는 이제 종을 직접 예비하시고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소개한 이 모세의 경우도 그와 같은 경우가 되겠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사역을 위하여 모세를 준비하시고 또 그의 출생부터 성장 과정 그리고 소명을 주시는 전 과정에 깊이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섭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1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를 소개할 때에 누구부터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의 부모님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출생에 부모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이제 모든 예배를 주관하고 또 이제 성막을 옮기고 또 성막을 이제 성물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출애굽 이후의 문제죠.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갔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지명하여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때인가요? 지금은 예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던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으니까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쓰는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거든요. 모세가 자기가 태어나기 전의 역사부터 적어왔어요.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을 거치는 동안에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이미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된 그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는 믿음의 한 남자가 있었고 또 믿음의 한 여자가 있었더라. 그 가운데에 모세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레위 지파로서 좋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며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억압하고 억제해도 생산력이 충만해가지고 번성하고 왕성하게 이제 활동력을 보이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으로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국력이 더욱더 강성해져서 우리를 제압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근심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남자가 태어나면 이제 죽이라. 산파들에게 시켰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와 같은 바로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부모들에게 자녀 중에 아들을 낳으면 하수에 가서 던지라. 나일강에 버리라. 이렇게 나일강에 버려서 악어바빌에게 하라. 아주 사람으로서는 내릴 수 없는 명령을 내리던 때였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모세의 형이 아론이 이제 3살, 나이가 3살 차이니까 3세였는데 그 전까지는 없었던 명령이죠. 어쨌든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기에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그런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이제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숨겨서 석 달을 키우게 됩니다. 나자마자 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 이리 숨기고 저리 숨기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피하여 가슴 졸이며 키워왔습니다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어서 이제 나일강에 이제 띄우게 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석 달을 숨겨 키웠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용기, 사랑, 그리고 이제 모성애가 있었던 부모를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던지라고 할 때 그냥 던지지 않고 이제 바구니를 만들어서 거기 안에 이 아이를 이제 눕히고 또 나일강에 띄우며 또 나일강에 띄운 것으로만 이별을 한 것이 아니고 따라가면서 그것을 살피는 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부모는 믿음이 좋은 가정이었고 또 이제 자녀를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고 또 이제 되어져가는 과정들을 살피는 지혜가 있었던 그런 부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님의 신앙 유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 자녀를 향한 담력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는 지혜롭고 주도 면밀한 그런 자세까지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이제 모세의 친어머니 품에서 자라게 하는 그와 같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이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죽어 없어진 존재하지 않는 생명이죠. 어머니 입장에서 나일강에 띄웠잖아요. 이제 뒷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만 이 태바라고 하는 것, 이 바구니, 상자라고 하는 이 태바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태바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성경 66권 처음부터 끝까지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모세를 태웠던 이 바구니를 향하여 태바라 이렇게 말하고 또 한 번은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를 태바라고 말합니다. 그 노아의 방주에 없는 것 3가지가 있죠. 이제 방향키가 없고 돛이 없고 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큰 천을 달아서 바람에 의해서 이게 떠밀려가고 내가 목적은 바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방향키를 가져서 운전할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닻을 내려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진하는 거, 그 다음에 방향을 전환하는 그 모든 것이 없어요. 그냥 뭐예요? 상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가 왔을 때에 이 배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제 모세를 담았던 이 바구니를 태바라 이렇게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나일강이 띄우면서 하나님 뜻에 맡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미 나일강이 죽었던 생명이 자기의 품으로 돌아온 것도 기적인데 이제 바로의 딸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면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부분하면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에게 다시 돌려보내줬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 그 몇 가지를 보여줬는데 그것이 바로의 딸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의 딸이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 그 누구라도 모세를 해할 사람 없게 된 거죠. 안전을 보장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돈을 주면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친어머니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이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바구니를 띄워보낼 때에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립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것이 돌아오게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른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서 다 죽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는 죽음에서도 구원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해결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에 이제 다 다른 부모님들도 믿음의 이제 부모님이라 하겠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모세를 향하여 1절에 이제 레위의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3개를 숨기는 믿음의 담력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이제 믿음으로 행하고 또 이제 태바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끝까지 그걸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켜보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또 갚아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모세의 부모들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련 속에서도 은혜가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솟아날 구멍을 주시며 고난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이제 사람이 신약성경에 대한 사람이 있죠. 이게 그거는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 마음속에는 거짓이 없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 네 마음 가운데 거짓이 없는 믿음, 그 신실한 믿음은 너희 외조모 할머니로부터 내려 전수받은 믿음이고 너희 어머니의 그 출중한 믿음을 전수받는 거 알겠느냐? 라고 칭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어머니 뒤에는 훌륭한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모세가 이제 자라나게 되었고 이제 디모데의 이제 어머니 유니기에게서 디모데가 나왔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도 모니카라고 하는 이제 어머니의 이제 신앙에 의해서 만들어진 훌륭한 이제 성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의 가문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또 기도로 이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모세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제 종으로 팔려와서 거기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에는 7년 풍년이 있었고 7년 흉년이 몰아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환상을 보고 그 7년 가뭄을 대비하게 되죠. 그래서 7년 풍년 동안 흥청망청 써버린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 저축했다가 이제 흉년 때에 지혜롭게 그것을 대처해서 애국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요셉의 덕을 보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의 후손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어깨에 좀 힘을 주고 다니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그 정권이 바뀐 그 왕족에게는 이 요셉의 후손들이 철천지 원수였어요. 그러니까 핍박하고 이제 노예를 만들고 이제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이런 저주와도 같은 명령을 서슴없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날마다 부르짖고 우리를 이제 환난 가운데서 이 핍박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눈물로 이제 세월을 보내던 때입니다. 430년간 종살이했죠.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하셨는데 실제는 43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역사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불순종하여 이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죠. 그 세월을 이제 포함하여 430년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불순종으로 나온 결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응답하셨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430년간 종살이하고 430년 되더니 해방을 받았으니까 그때 나이 모세가 80세입니다. 거꾸로 계산해보면 모세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350년. 종살이한 기간에서 350년쯤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그 후손들에 의해서 이제 그 후손들 중에 태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이다. 그렇게 따져보면 할아버지 세대에서 그 할아버지 세대 그 이상에서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당대에 모세가 태어났으며 그 후손들에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기도가 우리는 한 달짜리 기도 혹은 1년짜리 기도 혹은 우리 일생에 대한 기도만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응답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렇게도 하십니다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의 씨앗을 뿌렸던 것을 우리가 지금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 열매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믿음의 선배들의 덕에 의하여 그 기도에 의하여 우리가 열매를 취하였다면 우리도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씨앗을 뿌려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열매만 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옳지 않은 행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응답이었다는 걸 몰랐으니까 그냥 지나갔죠. 만약에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해주셨는데 아무 힘이 없는 갓난 아이. 그것도 태어나면 즉시로 죽여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이게 응답일까? 아마 의구심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로부터 80년 후에 비로소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에는 바로 응답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80년의 세월이 필요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4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길게 보면 아브라함 때 했던 기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줬던 약속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 그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천국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아빠 나 자전거 사줘, 운동화 사줘 이렇게 단순한 그냥 즉시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우리 인간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시고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끝도 없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80년 만에 430년 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성질이 급하니까 난 그렇게는 못하겠어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뿌려놓은 그 씨앗이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셔서 또 이제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을 받으시길 바라고 또 이제 응답을 받으시되 신속히 받으시기를 바라며 또 우리 후대에게도 이제 그 응답의 이제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어머니로 하여금 이 아이를 보았을 때에 범상치 않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깨닫게 하셔서 이제 갓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그 어머니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부모의 담력을 주시고 또 이제 모세를 자극하고 또 사랑으로 감싸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사명자, 택함받은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보호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 죽어가는 세상입니다. 다른 430년간 종살이 이 길게 놓고 봤을 때 그 종살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종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 그것도 고통받는 일인데 그 가운데서도 태어나자마자 하수에 던져져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운이 없는 그런 탄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지켜내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제 모압 평지까지 끌고 오게 되죠. 모세의 사명이 그거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모세의 사명이 이제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가 생명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의 손에서 모세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먼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내가 형제들한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절망감, 배신감, 그것에 대한 분노, 아마 이것 때문에 일생을 그냥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게 아마 살았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요셉이 팔려간 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이제 가정 총무가 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좀 정신을 차리고 자리를 잡는가 하는데 이번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내가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시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섭리하지 않는가 하나님, 내가 끝까지 믿어야 할까? 라고 하는 이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옥 깊은 곳에 갇혀서 이제는 영원히 밖에 나갈 수 없는 이제 그런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는 그런 기적과 또 같은 이제 삶을 보여주신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사탄 마귀가 또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이제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천국을 바라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기에서 봤던 바와 같이 이제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가 낡은 갈대 사이에 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바라고 하는 것,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아의 홍수 때 만들어졌던 방주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태바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딱 두 번밖에는 나오지 않는데, 노아의 방주처럼 이제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규모가 작은 바구니가 된 것 뿐이지 그 과정은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바구니라고 해서 소홀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한 방주가 되도록 그렇게 꾸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방주, 그것이 작은 상자든 큰 배가 되었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또 동물들이 이제 구원받는 이제 방주가 된 거고 생명을 살리는 이제 그와 같은 방주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로 인해 죽게 될 상황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또 다른 이제 방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모세를 담았던 이 작은 바구니, 그것도 또 다른 방주가 되는 것을 볼 때, 방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방주를 향하여 교회의 예표다, 상징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있어서의 태바, 이 시대에 있어서의 방주는 어디입니까? 교회를 향하여 방주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것을 준비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회 안으로 달려오면, 교회 안에 피하면 살 길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주의 이제 실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그것이 방주였어요. 그 실체는 예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살 길이 열려지고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제 피할 길을 이제 만나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방주의 기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공로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방주 안에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도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도 이제 모세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주 안에 담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생명을 보장받고 또 이제 소망을 품으려 한다면 마땅히 이 시대의 방주, 교회 안으로 달려오시기를 바라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만나심으로 인하여 생명길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며 또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